금강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 선현 기청분입니다. 선현은 이제 이 수보리라는 제자는 그 이름을 이제 인도말로는 수보리라 그러고 그 의미를 옮기면 선현이 되거든요. 선현. 잘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청분이라. 기청이라는 이제 법문을 청한다 이 말입니다. 선현이 일어나서 법문을 청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제 제목은 그런 뜻이에요.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법문을 청하는 부분이다. 근데 사실은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써 여기서 법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수보리가 하는 게 바로 수보리가라고 말을 하는 데서 이렇게 법이 드러나 있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라고 말하는 데서, 또는 뭐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하는 데서 이 법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뭐 법문을 청한다 하고 말하는 데서 이 법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왜? 바로 지금 바로 이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지 말고 법은 언제든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 법은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고 항상 바로 이 법이기 때문에 생각과 말을 따라가면 안 되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법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이거든. 바로 이 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물속에서 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 물속에 있으면서 물이 당장 온천지 물이 있는데 물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그게 뭐가 안 맞죠. 이게. 당장 이게 마음이란 말이야. 이게 마음이야.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고, 우리가 법하면 뭐 마음이지, 마음법이지 다른 법은 없어. 우리가 이 불교에서 법하면 신법이에요. 마음법이지 딴 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 마음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게 마음법이지 다른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법이, 이것이 이렇게, 이게 다 드러나 있어. 이렇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서 이게 분명한데, 하여튼 이 법입니다. 이 법 하나.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게 하나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하여튼 이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야 되지, 다른 뭐가 있으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한 번만 이게 여기서 턱 확인되고, 그만 이거 떡 드러나서 이것만 있으면, 그럼 뭐 아무 뭐랄까, 그렇게 뭐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고, 바로 이 자리고, 언제나 이 일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 법 하나가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해져야 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땅에 대고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탁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들과 착한 여인들이 이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고 좋거나 수보리야,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시고 모든 보살에게 잘 부탁하신다.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노라. 착한 남자들과 착한 여인들이 이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마땅히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행복시켜야 한다. 수보리가 말했다. 예,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때 장로 수보리가 이런 얘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무슨 그림이 나오죠. 뭐 어떻게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망상이에요, 망상. 법은 언제든지 이 법이거든. 여기는 수보리도 없고 부처도 없고 열애도 없고 뭐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법은 그냥 이 법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이 법 하나일 뿐이지 뭐 누가 뭐 어디에서 뭐 언제 뭐 무엇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 법은 언제든지 그냥 이 법이라. 바로 지금 이 법이다.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보면 이 법이 분명한 것이지 헤아리고 분별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법에서 어둡게 되는 겁니다. 법이 어둡게 된다. 이 법 하나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이러면 그때 하는 게 바로 이거. 장로 수보리가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 있든지 그 말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있든지 그 생각도 상관이 없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요 법 하나가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서 이제 헤매지 않게 돼야 됩니다. 밝아야 된다 말이죠. 법이 밝아야 되는 거거든. 이 법 하나가 분명하고 명확해서 헤매지 않게 돼. 헤매지 않고 언제나 법이 밝아서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듯이 이 법 하나라고 이 법 하나. 그러니까 경전에 이제 말들이 이제 뭐 방편으로 하는 얘기들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저런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요거 하나뿐입니다. 요거 하나뿐입니다. 이런 법이 있고 저런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요거 하나뿐이에요. 이거는 뭐냐? 아무것도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냥 이것뿐이고 이거는 그냥 단지 이렇게 활짝 깨어 있어가지고 속지 않고 헤매지 않고 뭐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만 통하면 됩니다. 뭐 건강경에 무슨 말이 있느냐, 그건 뭐 크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 인도 스님들이 옷 보면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긴 천을 갖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걸치고 있죠. 그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게 이게 하나의 예법이에요. 인도에서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이제 땅에 대고 꿇어앉는데 반으로 꿇어앉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 무릎만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반만 꿇어앉는 그 이제 자세로 합장을 하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인도식 예법인가 봐. 그렇게 하는 오른쪽 어깨를 썩 이제 둘렀던 옷을 이만큼 뺏겨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다 대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그렇게 이제 반 꿇어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합장하는 게 그게 예법인가 봐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끌어안는 게 뭐냐? 이거죠. 합장하는 게 뭐냐? 이거죠. 뭐 옷을 이렇게 제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전부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인데 우리가 다 이 마음 하나가 이렇게 항상 밝게 드러나 있는데 요거는 깨닫질 못하고 자꾸 뭐 어떤 생각, 기분,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걸 따라다니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실제는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인데 이게 밟지를 못하니까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자꾸 그런 걸 따라다니는 그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이 법이 우리가 이걸 이제 대법이 밝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건데 요 법이 밝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명백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마음이 편하다. 편안한 게 좋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편안하다 하는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요 법이 밝아야 된다. 이게 밝아야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고 뭐 어디에도 머무는 것도 없고 항상 깨어 있어 가지고 미혹되지 않는다.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어떤 기분을 따라가거나 생각을 따라가거나 눈으로 보이는 걸 따라가거나 귀로 들리는 걸 따라가거나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 혹해가지고 헤맨다 이 말이거든. 헤맨다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혹해서 그걸 따라가니까 헤매는 거지. 그 이제 우리가 깨달아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깨어 있단 말과 뭐 비슷한 뜻이죠. 이게 항상 분명해가지고 따라다니거나 헤매지를 않는다.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나 뭐 이런 것에 이렇게 빠져 있질 않다. 그냥 이 법이 언제든지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어떤 무언가에 의지하거나 머물거나 기대거나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가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해져야지 어떤 생각이나 말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어떤 기분이나 뭐 감정에 빠져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우하다. 희우란 말은 어려운 말이죠. 한자고. 우리말로 드물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드물다. 그렇죠. 깨달은 사람은 드물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냥 망상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희유하다. 드문 사람이다 당신은 이 말입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당신 같은 사람은 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왜냐면 우리 다 그냥 망상 속에서 살지 망상에서 깨어나서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탁하십니다.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탁을 한다. 부촉한다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라서 쉬운 말로 바꾸면 부탁한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분별하면은 열애가 있고 뭐 수보리가 있고 뭐 다 차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열애는 뭐냐면 이게 열애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이 깨달음이 열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본각이라고, 본각. 본래 완전히 깨달아 있다는 이 마음의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보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깨달은 중생이라 아직까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고 깨닫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공부가 남아있는 이제 그런 사람, 깨달은 중생이란 말이니까. 깨닫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공부가 아주 원만하게 되지는 못한 그게 이제 그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을 잘 보살핀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우리 마음속에 열애장,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열애가 우리 공부를 완성시켜가는 근본 동력이다,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깨달음의 근본적인 타고난 그런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 진여자성이라고. 이 다 있거든 우리한테. 그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확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낯이 설고 망상하는 게 낯이 있고 하니까 비록 뭐 깨달아서 보살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깨달음이 원만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숙시킨다 그럽니다. 중생을 성숙시킨다. 이제 부처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체험을 했을 때는 어린애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이게 성숙해서 어른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중생을 성숙시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말이죠.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시고, 보살펴서 성숙하게 한다.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이 타고난 이런 깨달음의 그 성질,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발휘되게끔 한다 이 말이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탁하신다. 부탁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 마찬가지, 뭐 보살핀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죠. 깨달음을 잘 완성시켜라 하는 이제 그런 그걸 이제 우리가 타고난 우리 마음 속에 타고난 이 열애가 그렇게 잘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여기는 경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소설처럼 쓰여 있거든요. 등장인물들을 읽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방편의 얘기고 본질적인 내용은 항상 마음 공부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가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뭐 아직 못 깨달았을 때 꽉 막혀 있거나 또 이제 깨달은 뒤에 또 서투르거나 이런 얘기들을 그럴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뭐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 문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 소설이나 무슨 이런 뭐 그런 걸 보면은 가공의 인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읽어보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뭐 그게 뭐 실제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경전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세존이 시에 착한 남자들과 착한 여인들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위 없이가 아니라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위가 없고 그리고 바르고 평등하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깨달음에는 더 이상 없다. 무상. 더 위가 없다. 이 말. 더 이상은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바르다. 평등하다.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 이렇게 하다. 한자로 무상정등각이라. 위가 없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수식어를 그래 붙여놔서 이게 뭐 방편으로 하니.
위가 없다는 건 이 이상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이상은 다른 거는 없다. 이게 이제 그래서 위가 없다. 더 이상 없다. 위가 없다는 건 뭐 더 이상은 없다 이 말이지. 더 이상의 다른 진실은 없다. 이런 뜻에서 이제 무상. 더 이상은 없다. 그런 말. 위가 뭐 번역하면 위가 없다 이런 말이 되죠. 아래 위, 아래도 없고 위도 없지 사실은 뭐 더 이상은 없다.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걸 제대로 깨달아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제대로 명확하게 드러나면은 이게 이제 근본이고 근원이고 뭐 이건 뭐가 아니거든요. 공이라고 하듯이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근본 바탕입니다. 이게 아무 무엇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살아있고 밝게 깨어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어쨌든 이게 근본 바탕이고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온 세상의 모든 일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상은 드러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공이 아니고 어떤 무언가라면은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처럼 어떤 무엇라 하면은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이다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없다. 말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허공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끝도 없고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무엇이 아닌데, 그런데 항상 모든 곳에서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어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이게 있거든요. 이게 변함없이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변함없이 있는 거는 딱 요거 하나거든요. 변함없이 있는 거는 딱 요거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와닿아 버리면은 이제 본인이 처음에는 잘 몰라도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보면은 이게 이 이상은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있는 거죠. 이게. 하여튼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와닿아야 되고 하여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뭔가가, 이게 이제 우리가 경계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계 체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어떤 뭐가 보이는 게 있든지 들리는 게 있든지 아니면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 있든지 어떤 생각이 있든지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순간일 뿐이고 또 지나가면은 없어질 뿐이니까 자꾸 또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경계 체험이라고 하죠. 그건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깨달음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없지만 이렇게 그냥 없기만 한 게 아니고 또 이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은 무조건 없기만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명확하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가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법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망상을 하면서 뭘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 비유를 하잖아요. 거울은 항상 변함없이 텅 비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거울 속에 뭐가 나타나면은 그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것도 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있겠죠. 나타나는 것이 그냥 평범하면은 안 따라가지만은 뭔가
못 보던 게 나타나고 뭐 특별한 게 나타나면 또 그걸 쑥 따라가 버리거든. 근데 사실은 텅 빈 거울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항상 있는데, 그 본질은 텅 빈 거울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뭔가 나타나는 그놈을 따라가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울에는 모든 색깔과 온갖 모습이 뭐든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색깔이나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단지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온갖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이 요놈이 있으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서 이게 딱 드러나서 이게 분명하게 돼야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 안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속지 않게 된다. 이게 있어요.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여튼,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우리 마음의 초점이 딱 들어맞아 있어야 망상에 이렇게 속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망상을 초점을 안 맞추고 초점이 딱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이제 망상이 비록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울에 텅 빈 거울이 분명해야 거울에 무슨 모습이 생겼다고 사라지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그게 안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바르다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삿되다 바르다. 삿된 것은 분별 따라가면 삿된 것이고 분별을 없는 것이 바른 것이고, 평등하다 하는 것은 분별을 하면은 차별이 생기죠. 분별 없는 것이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거, 요거를 이제 바르고 평등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없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수식하는 말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 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지 다른 거는 없고, 이게 이제 이렇게 분명하면은 항상 이게 있는 거고,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따라 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따라가야 되는 거고.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이 말은 뭐냐면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은, 착한 남자들이나 착한 여인, 공부하는 사람은 다 착합니다. 착한 남자들과 착한 여인들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마음을 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주제를 질문한 거죠. 지금 수고리의 질문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낸 사람이라면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 것이냐 하는 거 하나고, 하나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게 금강경 전체의 그 주제입니다. 주제. 금강경 전체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머물 것이냐 하는 하나하고, 이 두 가지 문제로 바로 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마디가 이제 금강경 전체의 그런 부처님 법문을
주제, 이런 주제로 법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러면 마음을 항복시킨다 그러느냐? 말 안 해도 어느 정도 실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 우리 중생의 이 망상하는 마음은 한번 항복시켜야 되거든요. 한번 때려잡아야 된다고 이게. 항복시켜서 이제 그 망상의 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항복을 안 시켜놓으니까 이놈이 계속 날뛰어서 끊임없이 망상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항복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체험을 한다 하는 것은 마음을 항복시키는 체험이에요. 그 뭐냐면 자기 마음을 항복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에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에서 벗어난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자기 마음을 항복시키는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옛날의 그 자기 마음이 아닌, 옛날에 그 자기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해보면 자기 마음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갇혀있던 그 어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틀에 딱 갇혀있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것 같은, 그래서 옛날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왜 이제 항복시키다는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망상은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걸 딱 극복을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항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을 10,000명 이기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한 사람을 이기는 게 더 어렵다.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가. 이게 이제 쉽지는 않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을 항복시키는 게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고,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뜻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억지로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항복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이쪽 방향으로 딱 구부러져 있다는 모양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뭐 억지로 잡아 당겨가지고 구부러진 걸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라는 게 이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 아직 체험을 하기 전에는 항상 내 마음이라는 요 하나의 그 굴레, 한계랄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만 갇혀 있다라는 게, 그게 제일 깝깝했거든요, 이게. 갇혀 있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그걸 반복을 하는 거죠. 맨날 그 마음이고 맨날 똑같은, 뭔가 변화가 없단 말이죠. 내 마음이다 하는 그걸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 뭔가 대자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딱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내 마음이다, 나다 하는 이런 틀을 벗어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뭐 깝깝한 채로 법문만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체험을 탁 하고 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마치 그런 그 틀 속에서 빠져나온 느낌이었죠. 이제 그 나락과 하는 그 어떤 고집, 나락과 하는 이놈이 아주 고집스럽게 계속 요래해야 된다, 저래해야 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 놈에게서 빠져나온 느낌이 확 맨 처음에 든 느낌이 그거였거든요. 나락과 하는 놈이 계속 요래해라, 저래해라 하고 계속 그 놈이 그렇게 했는데 그 소나기를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쓱 벗어나서 나락과 하는 뭘 자꾸 시키고 하는 그 나락과 하는 그 뭔가 그 소나기를 싹 빠져나온 느낌이 딱 들죠. 그러니까는 살 것 같더라니까. 살 것 같고 정말 숨 막혀 있던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다시는 저 옛날에 그 나락과 하는 그놈 소나기 속으로 내가 잡혀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의지도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더 이제 이 법에 더 확실하게 이 법 속으로 들어가서 법이란 근데 이 뭐 허공과 같고 끝도 없다 하는 걸 이제 느꼈으니까 계속 여기 익숙해져 가지고 다시는 옛날에 그 나라 내가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그 망상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빠져나오고, 근데 이제 쭉 또 이제 지나다 보면 또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되느냐. 근데 마음을 제대로 항복시키면은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다. 내 마음이다. 우리는 사실 나다 하는 이걸 내 마음이라고도 여기고 있잖아요. 나다 하는 게 곧 내 마음이죠. 우리는 나다 하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고 내 육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나다 하는 요 마음이 바로 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또는 나라는 놈이 내 육체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느끼거든 되게. 그런데 이제 뭐 육체의 문제는 아니니까 육체는 뭐 상관없는 거고, 나다 내 마음이다는 이게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거기서 벗어나 버리고 그런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나다 할 게 없고 내 마음이다 할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육체는 뭐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건 뭐 그냥 있는 거지만은, 있지만은 사실은 막 그렇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집착은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장애는 안 된단 말이지. 왜? 나다, 내 마음이다는 이 허상이, 이 망상이 이제는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느냐? 법이 있다고요. 법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법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이거는. 나다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도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물도 아니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이름은 그냥 우리가 방편으로 붙인 이름인데, 이거는 어떤 무엇이,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닙니다. 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중생들은 누가 생각을 하느냐 이러면 내가 생각을 하지. 그럼 내가 뭔데 이러면 내 마음이 나지 뭐 이렇게 아마 답을 할 거예요. 내 마음이 생각을 한다. 이제 그게 이제 망상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가 법에 통해서 법이 명백해지면 여기는 나라고 할 게 없고 내 마음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무엇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없고 내 마음이라고 할 게 없고 그냥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기만 하고,
뭐라고 할 게는 없어.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엇이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렇게 뭐 살아 있어가지고 뭐 모든 걸 이렇게 하지만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분명하게 되고 명확하게 돼서 아무것도 한 물건도 없어져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거는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데 머물기는 뭐가 어디에 머물겠어요? 그러니까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은 마음이 살아있죠. 마음이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머무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한 물건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법을 뭐 우리가 마음이라 하기도 하니까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다 이럴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다 게 있으면 그게 머물겠죠. 이게 마음이다 할 그렇게 이름 붙일 건 없어요. 바로 이거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있고 활동하고 뭐든지 다 하는데 이게 마음이다 뭐 이게 도다 이게 깨달음이다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이게 부처다 그렇게 할 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이름 붙이고 만약에 부처가 있으면 우리가 부처한테 의지를 해야지.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살아있기만 하고 뭐 깨달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 마음이 뭔지 그런 물건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하여튼 뭐가 있으면은 거기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머문다는 것은 장애가 생겼다. 가로막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 말은 마음이 거기 보면 이생기심이잖아요. 마음이 생에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생이라는 것은 날 생자 살아있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게 마음이다 할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제 그 말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하여튼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거고 요것에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쏙 와닿기만 하면은 바로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느냐 어떻게 머무느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싹 해결이 됩니다. 뭐 이게 뭐 따로따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한꺼번에 싹 해결이 되는데 물론 이제 또 뭐 그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또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 공부라는 게 한 번만에 뭐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나다 내 마음이다 하는 이놈을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이것이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망상이거든요. 그게 망상. 하나의 비유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이야기를 듣고 어떤 그 공포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럼 막 그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들은 것에 불과한 건데 그런 공포, 두려움이 생겨서 계속 거기에 우리가 짓눌리죠. 근데 이제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뭐가 없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망상에 말하자면 말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실제 뭐가 두려움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나를 짓누르고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집이 곧 무너질 것이다.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두렵죠.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가, 아이고, 그거 곧 무너진다 하더라 하면은 곧 나가야 되지만 이사를 그렇게 쉽게 못 가니까 이사 갈 때까지는 두려움 속에 살겠죠. 근데 다시 또 어디 기관에서 나와서 막 검사를 한 결과, 이건 안전하다. 이래 또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은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결국에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듯이 이 모든 이 고통이나 이런 게 전부 망상이에요. 망상. 실체가 없어요, 이게. 이제 나라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망상이거든요. 나다, 내 마음이다. 이게 다 망상이고 실체가 없는데 이상하게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짓눌려 있고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한마디 듣는 거하고 다르게 나다, 내 마음이다 하는 이 망상은 날 때부터 생겨가지고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안 없어져요. 이게 말 한마디 들어서 쉽게 그렇게 없어질 문제가 아니거든. 마음이라는 게 없다, 나라고 하는 게 다 망상이고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을 누가 해줘서 들었다 해서 우리가 그게 쉽게 거기서 벗어나느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체험을 해봐야, 실제 한번 체험을 해서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그 마음이랄 것도 없고 나랄 것도 없고 아무 말 없고 그냥 똑같이 살아있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이고 또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속은 이제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번뇌, 망상, 시달림 이런 게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이 일이 없게만 해서는 안 되고 법이 밝게 드러나 있어 가지고 우리가 헤매질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일이 없다, 편안하다 하는 거기에만 또 사로잡혀 있어 가지고도 안 되거든. 법이 밝아서 이제 이 법이 밝아야 이제 우리가 어디 그런 기분, 느낌 이런데 안 빠져 들어갑니다. 편안하다 하는 것도 하나의 기분이고 느낌이거든요. 일이 없다 하는 것도 하나의 기분이고 느낌이고, 이제 그런 곳에 안 빠져 들어가려면은 한번 요 불이중도라고 하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 뭐라고 할 것 없이 밝게, 불이중도는 밝은 깨달음입니다. 이 불이중도라는 것은 이 밝은 깨달음인데 이게 딱 밝아져 있어야 돼요. 이게 불이중도가 바로 반야라고. 그러니까는 반야신경에서 모든 부처는 전부 반야 바람일에서 나온다고 얘기한 게 이 반야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반야가. 반야 바람일이 이게 밝아져서 이제 아무 뭐가 없어야 돼. 그래서 아무 뭐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 반야 이 요령이 이게 밝아져야 돼요. 이게 밝아지지 않으면은 그럼 또 무슨 느낌이나 이런 데 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고 좋구나.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훌륭하다. 수벌이야.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에게 잘 부탁하신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열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그대에게 말해 주겠노라. 이제 법문을 한다. 법문을 해서 이제 그 질문 아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 것이냐에 대한 이제 법문을 하겠다. 착한 남자들과 착한 여인들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은 마땅히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항복시켜야 한다. 이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선에서 얘기하자면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그만 딱 망상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만 이게 탁 밝게 드러나 버리면은 여기서 망상이 싹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게 밝게 딱 드러나 버리면은 바로 끝장이에요. 바로 적각 끝이 나 버리는 겁니다. 육조 선사가 도노돈수라고 했잖아. 바로 끝장이 나 버린다 이 말이거든. 이게 이겁니다. 요거 하나. 요게 한번 이게 딱 밝아지면 바로 끝장이 나 버린다. 뭘 취하고 버리고 헤아리고 따지고 할 거 없습니다.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이와 같이 하는 게 바로 여기 이러면은 뒤에 말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바로 딱 끝장이 나버리고 바로 법이 탁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탁 통해가지고 적시고만 아무것도 없어 지면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아. 이 우주라는 게 여전히 눈앞에는 그대로 있는데도 텅 빈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없지만 또 이렇게 밝게 살아서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말 다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한번 이와 같이 하는 요 한마디에서 오마에서 딱 끝이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항복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거든. 머물 마음 자체가 없는데 뭘 머물고 항복시킬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통해서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항복시킬 마음이 없고 뭐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하지.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단 말이지. 내가 내 마음을 잃은 게 아니고 나도 없고 내 마음도 없어요. 나도 없고 내 마음도 없어. 그냥 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 일 하나가. 나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라.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라고. 그냥 이거일 뿐이란 말이죠. 뭐라고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지. 이게 진실이지. 이걸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 무엇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하는 원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게 바로 이거. 어떤 무엇이 아니다 이거는. 근데 어떤 무엇이 아닌데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고 이거란 말이죠. 어떤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어떤 거냐 자꾸 이렇게 하거든. 그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건 망상이에요. 뭐냐 어떤 거냐 어떻게 되노 하고 이러면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이거라고. 이게 딱 밝아지면 모든 게 그냥 아주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밝기만 하고 마음이 밝게 활짝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기만 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에만 이제 한번 그럼 머물고 항복시키고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항복시켜야 한다. 이게 수고래가 말했다. 예,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법문해 주는 줄 알고. 그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만 보면은 뭐 세존이 수보리에게 수보리의 질문에 답해서 법문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건 이제 말 따라서 그러는 것이고, 그렇게 법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통달하라고, 이걸 깨달아라고 그런 법문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 탁 통달이 돼버리면은, 이걸 깨달아 버리면은 그럼 뭐 법문이 필요 없어요. 병이 나오면 약이 필요 없다고. 아무 법문도 필요 없고 그냥 이게 있을 뿐이지. 이거 하나가 뭐 법문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게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 아무 뭐 법문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항상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바로 여기에 통화. 그럼 바로 이제 이 자리야, 이 자리. 이것만 딱 요것뿐이거든요. 여기만 딱 그냥 이것뿐이요. 뭐 통한다는 말도 군소리야 돼. 군소리. 쓸데없는 소리. 그냥 바로 이것뿐이다. 바로 이것뿐이다. 뭐 깨닫는다, 통한다, 군소리, 쓸데없는 소리.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그냥 이것뿐이란 말이죠. 이것뿐이라.